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그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마 우리 교회만큼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참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받았는데 주일만이라도 교회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희망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크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된다, 복 주실 것이다, 안전하다, 이러한 얘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감기와 같은 어떤 아스피린이나 그런 진통제로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금방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기암과 같은 깊은 죄의 뿌리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떠한 강력한 몰핀과 같은 그러한 진통제로도 우리의 일상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영화. 창조는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영화, 영광스러운 마지막 우리의 삶, 그것은 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우리가 가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필요치 않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과 이제 구원의 그 과정은 우리의 삶을 통해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그리고 그 인간을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그 죄의 현장을 창세기 3장 그것도 1절에서 6절 안에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죄의 열매만 죄인 줄 알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지만 결코 우리 안에 그 변화된 평안과 기쁨이 있고 정말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능력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지난주에는 정말 사탄이 한 참 거짓말,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성 가운데 얼마나 깊이 뿌리 박힌 마치 본능이 되어버리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으면 안 되는 것, 죽으면 끝나는 것, 그렇게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게 살고 한 저주, 그게 우리의 심성 가운데 강한 고집으로 우리의 마치 고집이, 그 고집의 핵심에는 자존심이 있죠. 내가 누군데 결코 죽을 수 없다는, 이게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놓은 처음부터 인간의 본성이 아닌 오염되어 버린 본성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지난주에 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고집이 저주가 끊어지는 말을 우리가 세 마디를 했는데,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보시죠. 미안해, 따라 해보십시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또 조금 더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러한 자리, 그러한 형편에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약자의, 패배자의 언어가 아닌 저주가 끊긴 자, 더 이상 죽으면 안 된다는 그 사탄의 저주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나는 예수 안에 죄에 대해 죽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나를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용서를 빌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사탄의 처음 거짓말의 저주가 끊긴 자의 평안의 삶입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사탄의 저주가 끊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와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우리의 평안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사탄의 거짓말이죠.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까지는 나로 만족하는, 내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인생이었는데 이 사탄의 거짓말이 인간에게 작용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비교의 대상이 생기게 된 것이죠. 나는 이런데 쟤는 왜 저렇게 잘 돼 하는 그 비교의 의식이 시작이 되는 것. 이 비교 의식이 마치 인간의 본능인 것처럼 되어버려서 아무도 이 비교 의식, 이게 죄의 근원이라고 생각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아주 탁월한 전략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야. 이렇게 면죄부를 주므로 이 비교 의식이 끝없는 죄의 열매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있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가 잘 아는 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열매가 뭘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죄의 근원이 뭘까요? 왜 미움이 생기죠? 왜 다툼이 일어나면서 왜 괜한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나고 공연한 질투가 생겨서 엉뚱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 죄의 근원이 바로 사탄에 의해 오염되어 버린 비교 의식이 우리의 심성에 각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 의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드실 때 성품 가운데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교 의식은 사탄의 입을 통해 인간에게 점염되어 버린 사탄의 것이고 오염되어 버린 변질된 인간의 성품, 그게 바로 비교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 의식이 시작이 내가 눈이 밝아지고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거짓말이 이제 비교 의식, 이 주체가 바로 사탄이고 사탄 자신이 하나님과 견주어 보자고 했던 그 비교 의식이 사탄 자체를 결국 영원한 형벌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하고 제가 올리지 않았네요. 아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모닝스타 이렇게 말했고, 그 히브리어의 뜻은 헤렉, 밝게 빛난다, 이러한 단어의 뜻인데,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부르는 것은 이 빛나는 것에 루시퍼라고 킹제임스에서 번역했기에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비교 의식,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고 그 비교 의식이 높은 산에 올라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이 사탄의 본성이었고, 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이 비교 의식, 이 근원이 바로 이 사탄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저주 그대로 인간에게도 주고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그 본성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죠. 남보다 비교해서 못하다고 생각돼서 열등감을 가지고 우울해지게 하고 시기심과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해지면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분은 비교의식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게 한다고. 이 두 가지의 깊은 뿌리가 바로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나마 우월의식이 있고 자신감이 충만하다면 그래도 좋겠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우월감보다 모두가 열등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낮은 것보다 항상 높은 것을 지향하게 하는 것, 그게 높은 산에 앉으리라고 했던 그 악의 속성, 그것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다행이다, 그래도 감사하다, 남들보다 내가 더 좋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습득된 은혜의 결과일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악의 속성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도 이 악의 속성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그 피겨라는 가장 아름다운 올림픽의 꽃과 같은 그 종목에 러시아의 선수가 정말 15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 신기에 가까운 재능을 했지만, 그가 약물 복용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드러나면서 참 올림픽의 정신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러시아 선수 둘이 금메달, 은메달을 땄는데, 그 은메달을 딴 선수가 아주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니 모두가 다 금메달을 따는데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은메달이냐고, 다시는 스케이트를 타지 않겠다고 이렇게 코치에게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비교의식이죠. 그만하면 최고의 전 세계 제2인자 은메달이 되었으니 그만하면 만족할 만한데 왜 나는 금메달이 안 되느냐.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눈이 떠졌다는 저주가 인간을 이 끊임없는 비교의 올무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눈이 멀고 알지 못한다면 최소한 비교의식의 저주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IQ 100 이하가 된 사람에게는 비교의식이 없다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뭐가 좋고 나쁘게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 경험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알고 눈이 밝아지고 깨달아졌다는 이 좋은 면이 오히려 나를 비극으로 몰고 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악의 뿌리, 비교의식인지. 이 좋은 것이 좋게 교령하지 못하는 게 이게 사탄의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떠져서 처음 보게 된 것은 무엇인지 오늘 7절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보게 된 것은 자신들의 존재의 비참함,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였죠.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려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아마 그들은 존귀하게 보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아우라가 없어져 버린 자신들의 실체의 모습, 그게 흙일 뿐임을 보게 된 것이죠. 정말 존귀했던 그 아우라가 없어진 실체를 보았을 때 그들은 존재 자체를 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부끄럽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과 비교하기 때문이지 결코 그 자체로 부끄럽거나 가치 없는 것은 아닌데, 존재의 가치를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비교 의식의 가장 큰 그러한 결정적인 악마성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흑인 존재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가졌던 영광과 비교함으로 지금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 비교 의식의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인간의 심성의 가장 뿌리 깊은 그 죄의 근본은 사탄이 부추긴 거짓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악의 뿌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 인간의 본성처럼 되어버려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될, 이길 수 있는 그런 심성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여 버리게 되어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이 죄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대에 들어가면 열등감이 없을까요? 우리 지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최우수 연주상을 받았으니 열등감이 없어요? 지금은 잠시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서울대학에 간 사람들도 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지방에 있을 때는 자기가 날고 긴다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수많은 도전자들, 기라성 같은 실력을 갖춘 사람들, 그래서 이 열등감은 우월감보다 더 강하게 되는 것이죠. 비교의식은 많이 가지면 없어질까요? 높아지면 없어질까요? 이 비교의 대상이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 비교의 대상은 하늘만큼 높고 많기 때문이죠. 지금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 그는 이 비교의식이 없을까? 돈만 가지고 사람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외모, 또 좋은 어떤 자식에 대한 자랑, 또 집, 차, 아주 어떤 사람은 얼굴 생김새 하나, 눈썹 하나, 그것 가지고도 비교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열등감을 빠지게 된 것, 이게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본질이 아닌 사탄에 의해서 정말 오염돼 버리고 병들어 버린 우리의 심성이 바로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예수 믿으면 없어질까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면 없어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했어도 그들은 결코 이 비교의식을 이기지 못했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 누가 잘났는가 서로 우월하게 내가 더 높다고 비교의식의 종노릇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젊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가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띠를 떼고 너를 원치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베드로의 미래를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품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다면 쟤는요,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나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한 더 멋진 인생을 살까요 하는 그 비교 의식을 그때까지도 이기지 못한 것이죠. 이 비교 의식의 최초의 희생자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비교 의식이 인간의 본성처럼 되어버려서 그 비교 의식이 얼마나 악함을 결과를 낳게 됐는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고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할 때 가인이 얼굴이 울글거락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왜 저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교의식이 발동해서 아니 왜 제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비교의식으로 하여금 시기심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 그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의 사건을 일으킨 그 사탄의 오염되어 버린 본능, 이 비교의식,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인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처음으로 비교의식이 죄라는 정죄를 내리는 것이죠. 이 죄가 무엇입니까? 비교함으로 시기심을 일으켰던 그 죄, 끊임없이 비교의식이 너를 부추기고 너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겠지만 너는 그 비교의식의 죄의 소욕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이 시기심, 열등감, 미움을 일으키게 하는 근원이죠. 어떻게 이 비교의식,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원인을 어려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격려를 받지 못하고 상처받아서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태어나면서 이 비교의식에 감염되어 버려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무도 남보다 조금 덜할 수는 있지만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 비교의식은 알지 못하는 순간, 아니 나는 안 되는데 쟤는 너무나 쉽게 되는 그 하나를 보고도 비교의식 때문에 괜히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어떤 참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결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사탄의 그 본성이 깊이 뿌리를 박힌, 그래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다스리는 처방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미처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찾는 동안 제가 읽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이 저주가 끊어진다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여러분 찾으시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눈이 떠졌다고 한 순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한 모든 말이 현실처럼 좋은 것보다 악한 것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소경이라 말씀하시고 눈이 감겼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눈이 떠질 때 비로소 이 비교의식의 저주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마치 제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알미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만약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대통령도 나를 알아서 내가 제주도에 있는 김동규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대통령이 나를 알고 그래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교제가 되는 관계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워서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고 의심 없이 그 약속들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며 내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더불어 이루실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무엇임을 알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 광대하심을 알게 하시겠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비교의식을 뺄 수 있는 창조의식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 그 확신으로 모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밖에 있는 것, 내가 가진 어떤 재능, 재물, 권력 그런 외부적인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가치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이 종노릇하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되어 의와 생명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그렇게 새롭게 피조된 존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확신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또 비교당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귀함을 가진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의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꺼이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너의 탁월함이 아름답고 좋다고 그게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 너는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이렇게 찌질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하죠. 너는 너대로 잘하고 나는 나대로 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가진 것의 크기가 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체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지도 않고 비교당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비교의 희생물이 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기꺼이 도와주는 자,
격려하고 후원해 주고, 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대중의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죠. 그런데 후발주자 예수님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하죠. 아니 선생님, 저 예수라는 분이 선생님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더 인기를 모으자 할 텐데,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남이 잘 되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친구는 서울대 가고 나는 제주대학 가도 좋아. 친구는 1등 하는데 나는 그래도 예선만 통과해도 좋아. 그러면서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는 그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증인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탁월함이 있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가 끊김으로 내게 주신 내게 있는 이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는 쓰임 받는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의 판단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너 뭐하냐고 자꾸 핑장 주고 안 된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 그게 어쩌면 다윗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다윗을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이 못난이 쓸데없는 자,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우리는 더 좋은 학문을 배우고 더 좋은 그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나라의 인물이 돼야지. 그런 형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목동이라는 천하게 여기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것을 책임을 다함으로 그의 연주는 악한 영도 꼼짝 못할 만큼 영성 있는 탁월한 연주가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제아도 사람의 경쟁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1, 2, 3등 실력 차는 거의 거기서 거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게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으니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연주자, 세계인의 가슴에 그 뭉친 응어리를 풀어주고 하늘 풀어주고 정말 기쁨을 샘솟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안에 비교의식이 정복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함께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주가 끊어진 당당함을 사는 존귀한 존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